전기도회 때에 김장환 목사님, 제가 늘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하고도 여러 번 함께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 조찬기도회에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하시면서 감리교 선교사에 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도 또 중계방송으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인데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에벳 청년의 선교대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나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생명을 한국을,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건 대단한 아주 명언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캔드릭의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번 영어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과 저 미국의 뉴저지 연회가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뉴저지 연회 감독이 이제 서울 연회 와 설교를 하고 또 서울 연회 감독인 제가 이제 뉴저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래전에 10몇 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는 통역관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한국 대표로 하는 거니까 구태여 제가 짧은 영어 가지고 설교할 것 없이 통역관을 하나 세워서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15분 준비를 하면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25분 설교를 준비를 하면 통역관에 쓰니까 5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영어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도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자신감이 늘었고 그랬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면 제가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늘 단골 통역관으로 그 목사님들 설교 통역을 했거든요. 서로 준비를 많이 하지요.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데도 통역하는 설교는 참 은혜가 안 돼요. 나는 그게 은혜가 될지 모르는데 내가 또 그걸 전달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런 판에 영어로 설교를 가서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곳인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양화진에 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과거에 우리나라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좀 이렇게 되새겨보면 영감이 떠오르라.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봤더니 참 마음 아팠던 거는 영아들 낳자마자 또는 2달, 3달 만에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 나라였죠. 그래서 그 영아들의 묘지가 많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묘지 앞에 가니까 돌에 큰 양반의 그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한국에 바치겠다. 그 글귀가 딱 오는 거예요. 굉장히 감명스러웠습니다. 저 여자인데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만일 1000개의 생명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이 내 1000개의 생명을 다 직역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영역하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한국에 바치리라. 근데 굉장히 이뻐요. 저 여자가 너무 이뻐요. 그 생일을 보니까 25에 죽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관리 사무실로 갔지. 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편지 속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편지를 좀 보자. 없어 그 편지가. 옛날에 이제 그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간접으로 이용한 말이야. 그리고 더 유명한 거는 저 여자가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각색한 것만 이렇게 있지 그 원문 편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문 편지를 좀 보자 그랬더니
그 귀찮아해. 사무실 관리 직원이 맨 못생긴 목사가 와가지고 그런 거 보자. 그러더니 하루를 여유를 달라 그래요. 다 늦었다는 거야. 근데 없어. 그냥 이렇게 각색된 거, 인용된 것만 있지.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내 이 원문을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2달인가 3달 미 선교부를 뒤져가지고 원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도 하고 그걸 관리사무실에 줬더니 그 관리사무실에서 이제 원문도 이제 보관을 하고 책자로도 나오고 그랬죠. 아마 그걸 김장원 목사님이 읽으신 모양이야.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이 루비 캔들이라는 사람은 이제 바이블 칼리지 출신이에요. 바이블 칼리지에 다니면서 자기가 한국에 선교사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이가 좀 모자라서 2년 동안 더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1907년이지. 1907년 9월에 이제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임지가 어디냐면 개성이었어요. 개성에 와서 한국말을 이제 공부를 하는, 제가 그때 문서를 다 뒤져가지고 그걸 만들어 줬는데, 그 한국말을 공부하면서 거기 이제 학교가, 그때는 그냥 학교라는 게 그렇지요. 모아놓고 하는 건데, 그 여자들 모아놓고 학교를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거기 성경도 가르치곤 했어요. 그러다가 9개월 만에 그만 맹장염이 왔어.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서울에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병원이 있긴 했지.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아주 급성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깨어나질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에 그 다음 6월이군요. 9개월 만에 9일에 맹장염이 걸려서 서울로 올라와 수술을 받고 6월 19일 날 25살 되던 해에 아주 꽃다운 나이죠. 다른 사진을 봤더니 굉장히 미인이야. 아주 미인 백인 처녀인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보니까 그 의료 선교사네 집에서 이제 이틀 뒤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때 왓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래서 꽃다운 나이에 우리 루비가 죽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손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루비 캔들에게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우만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제 많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백 명에게 영감이 되어 온 영혼의 소유자 루비 캔드릭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갔다. 비록 그녀는 죽었지만 오늘날 그녀는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가슴에 호소하고 있다. 그녀의 희생적인 삶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들이 생애를 해외 선교를 해서 바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국에 와가지고는 텍사스 선교 자기를 보낸 에벳 청년회죠. 감리교 청년연합회입니다. 텍사스연의 감리교 청년연합회가 자기를 한국에 파송해 줬는데 거기다가 이제 선교 보고 그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내가 보니까 그런 말을 썼어요. 내가 수백 개의 1000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한국에 그 생명을 바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내가 만일 죽는다. 25세 난 젊은 처녀가 무슨 죽는 얘기를 하겠어. 근데 아마 예견이 됐든지 내가 만일 죽는다면 텍사스 청년들이요 10명, 20명 또는 50명씩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런 얘기를 이제 거기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침 6월 달에 여기는 이제 6월 달에 옛날에는 지금도 이쪽엔 별로 없지만 지금도 동남부 쪽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라바마, 텍사스 이쪽에 가면 웨슬리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웨슬리 캠프가 이제 한 4-5에이커 큰 이제 산을 사가지고는 가운데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는 예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뺑 둘러 원더막 같은 것들을 뺑 둘러 채워서 거기서 이제 여름에 방학이 되면 와가지고 온 식구가 거기서 거하면서 이제 아침, 저녁,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3번의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보통은 20일 내지 한 달 동안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웨슬리 캠프예요.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루터란이나 또는 성공의 사람들이 저 감리교의 뜨거운 열기를 보라. 온 미국 땅을 데우고 있지 않느냐. 저 감리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은 성령의 불길로 불타게 될 것이다. 그런 교회사에 보면 그런 그 하소연을 하는 루터란 지도자들이나 성공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흥회라는 거, 성령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감리교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오늘 많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 이런 게 다른 교단에서는 안 하던 건데 감리교회가 이걸 많이 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한 10년 전인가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국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웨슬리 캠프를 가봤더니 지방 감리사도 자기 지방에 그런 캠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데 가봤더니 그 아까운 시설들이 그냥 다 노후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처박혀 있어요. 다 식었어, 그 열정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웨슬리 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예배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가 와서 그 청년들에게 그 편지를 낭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걸 한국에 바치겠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만일 죽는다면 아주 시퍼렇게 눈이 시퍼렇게 젊은 처녀인데 내가 만일 죽는다면 청년들이요 한국을 위하여 10명씩 20명씩 50명이 떼지오시오 뭐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 오늘 그 청년들에게 그걸 낭송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그 젊은 처녀가 미개한 한국 나라에 가서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급전이 안 오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 사망. 그러니까 이 모여있던 수백 명의 이 청년들이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편지는 당시 이제 한 달 내지 2달 걸려서 오잖아요. 편지는 그렇게 2달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전보야 뭐 그날로 딱 왔지. 전보는 그날로 딱 오니까 하루 사이로. 하루는 그의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그 에이크라이지먼트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그가 죽었다는 그런 그 전보를 받고 막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도 같이 편지를 받았어. 근데 죽었다고 전보를 받으니까 그 아빠 엄마가 그 편지를 수련회 때 가지고 온 거야. 그 편지가 수련회 때 낭송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펼쳐주겠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Dad and Mom, 아빠 엄마, This land chosen is truly beautiful land. 이 땅은 조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They all resemble God.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I see their good heart and zeal for the gospel. And I believe that in a few years I will be a land overflowing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이걸 띄워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이제 아빠, 엄마, 원문을 번역을 보통 기록된 것들이 되게 각색된 거였는데, 원문을 번역을 했어요. 아빠, 엄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16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용기를 줍니다. 이게 그때 아이들이 아름답지 않아. 우리 아이들은 다 코 흘리고 머리에 이가 많고 목욕을 못 해가지고 떼꾸장머리 졸졸 흐르고 옷은 얼마나 추하게 입었는지. 근데 캔드릭에는 걔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 선교사가, 이쁜 선교사가 와서 뭘 가르친다 그러니까 16km면 40리길을 걸어서 애들이 산과 들을 지나서 이제 몰려오는 걔들을 보고 천사처럼 본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한쪽에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러나 한쪽에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숨어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제가 떠나올 때에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내 눈앞에 어린거립니다. 아빠, 엄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붙들리면 가서 죽고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이 한국 땅에 많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다른 나라들에게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임을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사랑해요. 이거는 대단한 신학자야. 이게 25살밖에 안 먹은 처녀인데 이 문장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한 그런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 사람들을 향한 그 열심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 한국 땅의 생명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 사람이 맹장염에 걸려서 그렇게 이제 학학해 25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텍사스 청년연합회 수련회에서는 얼마나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울었겠습니까? 그때에 20명의 20대 청년들이 손을 번쩍 들고 나는 해외 선교를 해서 이 생을 바치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미국 땅에는 한국의 선교사로 가기 위한 뜨거운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비 캔드릭 때문에 1920년대, 30년대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고 북감리교, 이건 남감리교 소속이었는데 북감리교,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왔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서 가장 으뜸되는 국가가 됐고 이 캔드릭의 예언대로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놈이 자라서 전 세계에 또 복음의 씨앗이 돼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번역하고 준비하는데 매일 밤 울었어. 그래서 이제 뉴저지에 그때 한 3,000명 모였었는데 거기 스크린에 이런 스크린에다가 띄워놓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더니 다 우는 거야. 그 연예 대표들이 다 울어요. 그게 끝난 다음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제 앞에 쭉 줄을 서는 거야. 이 나이 많은 감리교 연예 대표들이 와가지고는 저하고 악수를 한번 하고 싶어서 학술을 하고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오늘 감리교회가 이 열정이 다 식어지고 형식만 남았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다시 일깨워줘서 고맙다고. 아니 제 앞에 줄을 서가지고 전부 와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루비 캔드릭 또 그 외에 양화진에 가면 수없이 죽어있는 영화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삶은 이 땅에서 실패한 삶인가 아니면 성공한 삶인가 그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세상 눈으로 보면 패가망신한 거지. 세상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물질의 축복, 무슨 권세의 권력의 축복, 명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들, 그래서 장수하는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거든요. 블레싱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다 우리가 블레싱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다 어렸을 때부터 다 공부시키고 다 좋은 환경 속에서 애들을 키우려고 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이거든. 또 우리 스스로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모양입니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적인 삶, 그게 안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캔드릭의 삶은 이거 패가망신한 거지. 이거 성공한 거 아니야. 25살 먹고 예수 믿고 부정 타서 벼락 맞은 거지 뭐.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제 80이 넘어서 살아온 날들에 비해서 살아갈 날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에 많은 걸 생각해요. 제가요 세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어. 내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위선자일 수도 있는데 난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부흥회 때는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든요. 충청도 시골 농촌에서 정말 밥 굶고 학교를 다니고 맨날 나무 해오고 김 메고 하여간에 그런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거든. 아마 제가 예수를 믿지 아니었더라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잘했으면 동네 이장은 하지 않았을까? 이장.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내가 꿈이 있었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의 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골 동네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도 별로 없지만 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하고요. 이렇게 외국을 제 집들 아들듯이 그냥 전 세계를, 우리 장로님이 저를 그 항공 마일리지, 제가 은퇴할 때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제 항공 마일리지를 이렇게 조사했더니 지구를 200바퀴 돌았더래. 제가 200바퀴.
여기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여기 뭐 남상길 장로님 같으면 영어 잘하신다며, 또 여기 김선혜 권사님 남편도 뭐 영어가 뭐 능수능통하다며요. 그런 분에 비하면 저는 엉터리 영어지, 사실은 엉터리 영어인데 그래도 그 짧은 영어를 가지고 I believe in Jesus Christ 이런 거 할 줄 알잖아.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re gonna be saved.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들은 구원받습니다. The Bible 여기에 그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거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하고 남미국, 북미국 지구를 200바퀴 이상을 돌면서 정말 원 없는 삶을 살았지. 그래 제 친구들이 야, 너 같이 복 받은 놈이 어디 있냐? 너 세상에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또 아내도 허락해 주셨고 두 남매를 잘 길러드리. 제가 별로 기를 시간도 없었지만 싸돌아 다니라고 해서 우리 아들 녀석이 저한테 늘 불평하고 저한테 대드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식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 사실은 그래. 제가 그 아이들을 잘 돌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다니느라고. 그래도 두 놈 다 의과대에 가려고 해서 하나는 내과 의사고 하나는 정신과 의사고 또 며느리도 잘 들어와서 며느리가 지금 저기 하버드대학교 치과대 학장이에요. 우리 며느리가요. 우리 또 사위는 여기 유명한 변호사야. 괜찮잖아, 그죠? 별거 아니요? 아니 뭐 임승옥 권사님은 별거 아닌데 그거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한 축복이야.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다일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일까?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이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3차원으로 얘기를 하죠. 점에서 1차원, 물리학자들 얘기 많이 1차원 그러면 선이지, 선. 2차원 그러면 그건 평면이죠. 평면. 3차원 그러면 입체야. 그러니까 군뱅이는 2차원까지밖에 못 살아. 2차원 군뱅이는 사자 무슨 호랭이 이런 것들도 제가 잘라봤자 땅밖에 더 귀여워. 얘들은 3차원을 몰라. 입체의 삶을 몰라. 아니 호랑이 저놈이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거 세상 알겠어 그거? 군뱅이라는 놈이 여기서 제 아무리 건달려도 하늘을 나르는 저 참새를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라 그래. 1차원, 2차원, 3차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입체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3차원 이상은 없다 그랬어. 근데 그거 틀렸어. 왜? 4차원이 있어요. 4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다 유한적인 시간, 신학의 명제이기도 하지만 유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공간이야. 모두가 다 유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1차, 2차, 3차원이야. 그러나 4차원은 이거를 떠난 영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가 있고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과 달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아니야.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났을 때에 3차원의 세계가 끝났을 때에 4차원이 있어. 유한적인 시간이 끝나면 무한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야. 제한적인 공간이 끝나면 무한한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늘나라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차원 이 영의 세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믿질 못해.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 이 영원한 세상, 그
그걸 믿는 사람이야. 만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만일 영원한 세상 저 부활의 세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이 말.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저 하늘을 믿는다 그러면 그 3차원의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하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 아무리 축복된 삶을 살았어도 100년이야 100년. 이 100년을 앞에다 놓고 보면 굉장히 길은 것 같아도 다 살고 나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와 같다. 하나의 경점과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는 믿고 그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저는 가끔 밤을 꼬박 새웁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잘 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 그걸 은혜 받는 시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난 이렇게 됐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저 시골 농촌에서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컸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됐다. 그래서 뭐 병들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나았다.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때가 있어. 그걸 은혜 받는 시간이라 그러죠. 두 번째 분명한 것은 언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야.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근데 주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그때와 그 장소는 몰라. 우리가 몰라. 그러나 분명히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대강절 기간에 꼭 우리가 봉독하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거 좀 화면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좀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아까 안 띄웠어요? 아까? 나는 저기만 보니까 그래. 고마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가 임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왜 나 혼자만 읽고 크게 여러분들 읽을 거예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때야, 때. 여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도둑이 올 때 내가 언제 간다 그러면 주인이 그거 도둑 하나 못 맡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nobody know.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때는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그런데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나타나. 그냥 다 아이고 맨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까지도 그 얘기를 해. 어떤 놈은 또 몇 분까지도 온다나.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그 전에 그 다미선교회인가 뭔가 있을 때 그놈이 내가 잘 아는 놈인데 그놈이 어떻게 그렇게 사교 집단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미선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놈이 글쎄 내 1년 후배인데 그 녀석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야 만나자 그랬더니 그때 이제 9월인가 그랬는데 이제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9월인가 만나가 야 한번 만나 식사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 그랬더니 날짜를 언제로 잡냐면 11월 며칠 날로 잡더래.
그때는 몰랐대.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가면 이 자식 봐, 이거 10월 28일 날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사기치고서 그렇게 그냥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놈이 만나는 날짜를 11월 달로 잡더라는 거야. 이게 사기꾼이야, 이거. 그런데도 이 속아 넘어가요. 내가 롱아일랜드 거기 가서 부흥을 했더니 어떤 분이 막 울어. 서울 치대를 나온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네. 그 자식이 거기 빠졌어. 똑똑하다는 놈이 그게 소용없어요. 무식한 사람이 빠지는 거 아니야. 제가 똑똑하다니 빠지는 거야. 거기 빠져가지고 자산 다 팔고 애들 학교 가는 거 딱 스톱시키고 그리고 맨날 거기 사는 거야. 별의별 놈들 다 있어요. 별의별 놈들 다 있어. 미국에도 그런 놈들이 많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오실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어디에 올지 아무도 몰라. 제발 좀 아무도 몰라. 누가 이 얘기하거든 너 이단이다 금방 알아야 되는데 똑똑하다는 놈들이 다 속아 넘어가. 똑똑하다는 놈들이. 나는 장소는 알아. 어디로 오시느냐. 온 세상 사람들 죽은 자들까지도 다 일어나서 본다고 그랬으니까 공중으로 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저 태양처럼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건 틀림이 없어. 절대로 계룡산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저기 무슨 삼각산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로키 산맥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공중으로 온다고 그랬어, 분명히. 물론 후천전설 신학적으로 전철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다 모이는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야. 그래서 그 본을 보여줬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오시잖아. 그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금방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 가셨잖아.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나? 제 것만 있나?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어딘가를 오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만남이야. 세 번째 만남은 누구나 다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대로 죽었을 때야. 죽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장소가 있다 그랬어.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서는 장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서는 장소는 그걸 다른 심판대가 아니라 나는 그걸 상급대라 그래. 상급대. 그래서 그 상급대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공력에 따라서 7개의 멸관을 비롯하여 많은 상급을 주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시상자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상을 주시리라. 조건만 튼간에 그렇게 와.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그 상급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야. 근데 잘 봐요. 생명책 요거 단수야. 근데 또 하나가 있어. 책들 이거 복수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그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서느냐? 심판대 위에서. 그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 그가 행한 것과 생각한 것과 말한 모든 것을 이거보다 더 밝게 동영상으로 보여준 다음에 선과 악으로 딱 갈라.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우편과 좌편으로 가른다 그랬는데 선과 악으로 딱 갈라서 저울에 대면 모두가 다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전부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그래서 그들은 그 심판을 통하여 형벌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예수님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시상자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이 책들 속에 기록되어서 그는 심판대 위에 서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시상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멀지 않아 오실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대강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만일 오시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만일 죽는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맞이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찌 대할까? 그 말이거든요. 어찌 대할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밤에 잠이 안 와. 내가 도토리묵 속으로 뵐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루비 캔드릭, 이 여자는요, 틀림없이 그가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루비 라헬 캔드릭을 볼 때, 그가 25살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이름과 그의 얼굴을 보면서 칭송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우먼 여사가 얘기한 대로 루비 캔드릭은 이 땅에서 25살 아까운 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는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라 그는 하늘의 상급을 가장 많이 받을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시상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그래서 루비 캔드릭을 닮아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 전도. 할렐루야.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국내 선교도 중요하고, 이 전도가,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도 전도 열심히 나간다는 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만 조사오니 여기서 안주하겠나이다. 그래서 맨날 우리끼리 나왔으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맨날 저희끼리만 하다가 몽땅 옹기가 되면 안 되거든. 이게 나왔으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마음을 열어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오도록, 그래서 시상대회에서 주님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 그랬잖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라는 말은 국률하심을 가지고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국률. 그 국률이란 말이 뭐냐? 국률이란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야.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거든. 국률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고사에 나오면 무슨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그 새끼 원숭이 이쁜 게 있으니까 그걸 하나 배에다 가지고 갔다는 거지. 그때 저 강 저쪽에서 애미 원숭이가 그냥 쫓아오더라는 거지. 그래도 이 원숭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 녀석은 그걸 들고 가는데 그냥 계속 어디까지 가서 배를 정박하니까 이놈이 딱 배 안으로 와서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죽더라는 거지. 그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전부 끊어져 있더래. 엄마의 창자가. 그래서 장군이 그걸 알고 이 괘씸한 놈, 그러고선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주는 놈을 내쫓아버렸다는데, 그래서 이 국률하심을 단장의 마음이라 그래. 창자를 끊어낼 만큼 사랑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야. 석탄질이 그런 거 하는 날이잖아. 우리가 선물을 준다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성탄절에도 선물을 주고, 또 성탄절 때 많은 우리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보는 것도 그래. 근데 그냥 인심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도움을 주는 게 아니야. 내 만족감을 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자고 말이지. 제가 이 편지 하나 하고서 이제 그만 드리려고요. 오늘은 마지막이라 내가 부응이 하는 것 같으네. 어떻게 제가 이런 편지를 읽었습니다. 39세 난
여인인데 장술례라고 하는 쓴 사람 편지입니다. 39세에 5살 낸 아이를 납치당했습니다. 5번째 맞는 아이의 생일잔치를 위해서 장을 보러 갔다가 유괴병에 의해서 아이를 납치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갔더니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물어봐. 그랬더니 살아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5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억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전달하려고 할 때에 경찰이 덮쳐서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내 아이가 아직 살아있느냐? 먼저 붙들고 통곡을 하며 물었더니 범인은 고개를 숙이며 하는 말이 어젯밤에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아이가 갇혔다는 창고에 가봤더니 아이가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아랫배에 7번의 칼이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은 아픔과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업하던 것을 집어치우고 결국 술 주정비가 되어서 노숙자로 그의 일생을 보내게 됐고, 나는 7번이나 칼에 찔리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이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오늘 그 아이의 아픔을 나도 함께 당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요, 너무 가슴이 떨려서 그 지역의 목사님께 전화하고 거기를 다 뒤지라 그랬어. 이미 늦었죠. 그때 제가 그 주변에 교회가 없었을까?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수개월 동안을 아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지나고 있는데 어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보이지 않았을까? 너무 자책이 돼서 그 애는 5,000명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모두가 다 책임을 주고 찾으라. 당신 주변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이번 성탄절에는 반드시 찾아서 교회 보고하시오. 저절로 눈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성탄절이 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루비 캔드릭 그 선교자가 저선장을 위해서 아까운 25살의 생명을 바쳤듯이 이제 많은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